반갑습니다. 달력이 2장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2일이네요. 지금 세계에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아주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각 나라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서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렸는데 에이펙은 전 세계가 하나의 자유무역 체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동 발전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트럼프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이제 러시아가 핵을 또 만들겠다, 또 중국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미국에도 그러면 우리도 핵실험하겠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전쟁 능력, 우리나라를 지키는 능력을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유럽의 각국 나라들도 군사력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계전으로 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AI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앞으로는 AI가 전 세계 경제나 세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AI 산업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동안의 세계 질서하고는 다른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세계는 지금 평화와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기로에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하 중에 역대하의 마지막 장인 36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에서부터 쭉 공부를 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역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분단된 두 나라에 대해서 왕들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역사를 기록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오늘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로서 역대하 36장이 끝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고 그 길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 유다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고, 이스라엘과 유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유다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BC 586년이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그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 기록상으로서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욥기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로 이어지면서 이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등불,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끝난 이후에는 역대상과 역대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 36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레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지금 유다왕 여호아하스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이 요시야가 19대 왕이었고 이제 20대 왕인 여호아하스를 세워서 그 부친을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았다. 이 내용은 지금 요시야가 죽는 내용부터 살펴보게 되면 애굽 왕 누고가 이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입니까? 그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변장하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느고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붙잡혀 갔고 또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을 장사하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20대 분열왕국 유다 20대 왕이 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살에 왕이 되었고 석 달 됐을 때에 애굽 왕이 그 왕을 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는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야 될 텐데 애굽이 지금 애굽 왕이 유다 나라의 왕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벌금을 얘기했다. 또 애굽왕 누고가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 왕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거죠. 그리고 폐위된 이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잡아갔고 이 애굽으로 잡혀가서 나중에 결국은 애굽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왕이 되었으면 그 왕이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했느냐 아니면 악을 행했느냐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도 악을 행했고 또 이 폐위된 여호아하스도 열왕기하 2장 23장 3절에 보면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개혁을 했던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왕은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그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치 않게 지금 실행하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결국은 이제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거는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했던 잘못들이 늘 반복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 같으라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멀리하고 도외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교훈 삼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마귀에게 붙잡혀간 것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마귀의 통치한테로 말하자면 잡혀간 거죠.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뒀더라. 결국은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놓아뒀던 여러 가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각종 기구들, 이런 것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자기 신당에다 두는, 하나님이 그 모욕을 당하는 유다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심술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심술은 좋은 의미일 때 심술이라고 하나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나쁜 그런 그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까는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서 왕을 삼았는데, 이렇게 두 형제가 왕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게 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 8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8절에는 18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것은 서기관들이 이 본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빼버리고 8세라고 기록을 한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안 맞잖아요. 18세가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톰슨 성경 해설에 보면 30인역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도 18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긴도 역시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초는 뭔가요? 새 첫날을 세초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자비는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 예루살렘의 왕을 삼았더라. 이번에는 이제 누가 왕을 세우나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을 세우는,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 왕 예루살렘의 왕을 삼았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그 나라가 세워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왕을 세운다는 것은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줘도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 나라를 치고 왕을 잡아가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마귀의 세력을 들어서도 그것을 벌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고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시는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왕이 잘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제사장, 어른들,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크게 범죄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세상 종교 집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여 성령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진 것처럼 교회도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일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과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이 명해준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제사장과 어른들과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17절부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이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또 네 번째,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한 이런 악을 행하는 왕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어른들, 또 나중에 가서는 백성들까지 함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 갈대 왕의 손에 죄를 다 하나님께서 붙여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인다. 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이지 않습니까? 전에서 그 이방 세력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 결국은 이런 일들은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근데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어떤 그 율례와 제도, 또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전부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그것이 어떤 잘못인지를 종교 속에 빠져있는 자들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현재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 종교 형태로 변질되어서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유다와 똑같은 멸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마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유다를 통해서, 또 왕들의 그 행위와 제사장과 백성들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칼로 죽이며 또 하나님의 전에 제소 기명들, 제사드릴 때 필요한 모든 기명들을 다 뺏기고, 또 여호와의 전의 보물, 또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린 거죠. 보물은 뭐라고 했나요? 금과 은과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마지막 공력은 불로 나타날 것인데 불이 타지 않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생명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이 바로 보물입니다. 근데 그 보물을 누구한테 뺏겨요? 바벨론으로 뺏겨버린 거죠.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죠.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가고,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공경하게 되고 잘못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 마귀 종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로잡혀 가니까 알기라도 알잖아요. 종이 됐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리면 그들 스스로 그것을 몰라요. 얼마나 더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토지가 70년을 안식했다. 안식했다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70년 동안 아무 토지에서 생산물을 내지 못하면 먹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지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축복이고 편히 쉬는 거지만 토지가 안식을 하면 안 되죠.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70년 동안 이어졌다. 하나님의 벌이 임한 거죠. 2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지금 아까 바사왕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겠다고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갖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과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태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 또 나를 명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했다 하고 이게 이제 바로 고레스 왕의 책령이라고 합니다. BC 722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586년에 잡혀갔는데 고레스의 칙령은 BC 538년에 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몇 년 만인가요? 이 BC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해에서 최근 것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586에서 538을 빼면 48년 만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대하가 끝이 나고 에스라로 이어집니다. 에스라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하는 말로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 왕 이후의 일들에 관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역사를 유다 왕이죠. 유다 1대로부터 20대까지 분열 왕국 이전에는 사울과 유다와 솔로몬,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23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악한 영이 사울왕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통치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지어서 지혜와 능력을 줘서 전쟁 없이도 여러 나라들을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에게 복종케 하고 이스라엘을 공경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처와 첩들을 많이 두고 나이 많아 늙어서 결국은 그 처와 첩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지만 솔로몬 때에 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두 조각 내어버려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지 않냐고 유다에 있어서 유다 나라의 첫째 왕으로부터 20대 왕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버렸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들을 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지 모든 이방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서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더 많이 이 세상에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받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열왕기 하에서 다 배웠습니다. 한 번만 배운 것이 아니라 10번씩, 20번씩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왜 한두 번 가지고 교훈 삼아도 될 텐데 그 여러 왕들의 기록을 다 기록해놨을까요? 열왕기 하에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왕들을 다 기록해놓고 이 역대 상하에 와서는 이제 유다 나라를 통해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함께 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그 등불을 비춰서 영원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그 등불이 함께하고 있는 유다 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왕들이 잘못하고 있다.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 그럼 어쩌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있을 것도 같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없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신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빙기지 못할지니라 하고 로마서에 딱 선언해놓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유구무원일 겁니다. 이미 있어도 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있을 때 잘해.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늘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고 각종 율례와 계명과 제사법까지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고 이 알린 뜻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양심이 율법이 없어도 죄가 죄인 것을 알도록 하고 있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갖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마귀 종이 돼버리면 깨닫기가 어려워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뉘우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반복되면 사울왕과 같이 돌이키고 싶어서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버리는 그런 불행에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돌이키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무섭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다 배웠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이 교훈들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역대상하를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심에도 그것을 망각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